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가끔 이 말을 인용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반드시 세 가지로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와,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와,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사람 천국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너도 천국 왔네? 너 못 올 줄 알았는데 네가 와 있네? 세 번째는 그 친구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막 찾는 거죠. 지옥 가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늘을 봤는데 부자처럼 자기 집 앞에 늘 거렁뱅이로 얻어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는 여전히 현재는 알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양염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항상 존재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나는 알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목격하고 지켜봤고 죽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해외로 나오면서 그런 임종들을 많이 지켜보지 못하는데 젊은 나이 때부터, 그런데 마지막 그때 보면 이 사람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확연하게 보여요. 연옥 가는 사람 없어요. 미지근한 데 가는 사람도 없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날 아니면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확연하게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열매로 주님은 아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을 빌려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구원받은 아벨과 구원받지 못한 가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벨은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 이후에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8명은 구원했는데 나머지는 배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혹하다가 뱀이창에 짐승들과 함께 몰래 숨어 온 자가 있었습니까? 가판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가판에 붙들려 있었던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8명의 노아 식구 외에 바깥에 있는 식구,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남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원론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이분법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남과 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배 안에 배 밖에,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연옥에 가서 혹시라도 자손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돈으로 뭔가 보상받아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결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 천국 간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내의 남편의 믿음이 좋아서 아내의 치맛자락,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교회 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현재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만날 눈에 보여지게 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광야 교회,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몇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보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구원받는 그 교회는 우리가 또다시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보편적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 주일마다 하고 매 시간마다 하게 되는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쭉쭉쭉 그렇게 얘기할 때, 거룩한 공교회 할 때 공교회가 바로 Universal Church,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캐톨릭 보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시대를 막론하고 잘 사나 못 사나, 흑인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어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구원받아서 함께 가는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은요,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 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인이 헌신함으로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온 전 유럽의 교회가 되어서 2000년 후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모이는 그 교회, 예루살렘에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지역에 모이는 고린도 교회, 서울에 모이는 서울교회, 바르샤바에 모이는 바르샤바 교회, 각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우리는 지역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지역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이 제자리 백슬라이딩, 그제야 그렇게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계속적으로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여전히 2살, 3살 그 수준에 20살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머물고 있다면 가슴 아픈 부모님의 심정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을 했는데,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영원한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도 마지막 날에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지역교회에 바르샤바 한인교회 소속이 되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과연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여보 야근이야, 여보 출장이야, 이것을 30년 동안 집에 한 번 안 들어오고 한다면 부부 맞을까요? 결혼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 제가 결혼하고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매일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늘 교회에서 자고 늘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야 돼. 밥 시간 맞춰서.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갔어. 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됐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모이도록 하셨고, 이 지역 교회에 엄청난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역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만 이루어지고 얻는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가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 아니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은 자들이 감옥에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나는 나가서 지역교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아니면 서울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속에 나는 교회 소속으로 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안 내줘. 그리고 사형의 형장으로 가야 돼요. 그들은 사형수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교회,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지존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살인마들 7명 중에 6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형장으로 갈 때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사형 현장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 번도 지역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 암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가 병상에 누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죽으면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말년에 병상에 누워서 찾아온 복음의 증거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역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병상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들은 지상의 교회에 한번 지역교회에 오고 싶지만 못 온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통상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은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소식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역교회에 보통 우리는 다 소속이 되어서 그 속에서 신앙이 단단해져서 성장하고 성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바르샤바 이 폴란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인들만 생각해 본다면 장차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다 죽어요. 그럼 천국 가면 이 안에서 거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면,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있으면 뭐가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니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아무래도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알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재미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영적 가정이 교회에서부터 있거든요. 여러분, 육적 가정에서 맨날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던지고 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튿날 출근해서 회사에서 승승장구 하더라도 그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인류 하버드대 1등 수석 졸업을 하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평생의 연봉이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는 가슴 아픔으로 죽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적 가정인 교회 속에 든든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내 모든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여기로부터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들어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교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지옥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즉 내 인생이 앞으로 죽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매마다 한 사람 구원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으세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즉 오늘날 바르샤바 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작동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들까? 진흙을 갖고 와서 흙을 만들어서 김성수를 만들고 서아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의 작동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모두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는 요즘에는 번호키가 있어가지고 열고 닫지만 열쇠를 가지고 열고 열쇠를 가지고 닫아버려요.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자꾸 목사가 생각나고 건물이 생각나면 안 돼요. 첫 시간을 놓치신 분들, 교회 그러면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구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나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교회예요. 구원 받았다면 내가 교회예요. 세례 받으셨으면 내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죠.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회개하면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천국 열쇠를 열었다. 천국 들어간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배교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요. 또 가서 권면을 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공포를 해요.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군대 생활하다가 한 번 영창 가고 두 번 영창 가고 세 번 영창 가고 한계가 있으면 군대에서 축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배교하고 떠나가면 교회 밖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는 영적 갓난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갓난아기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는 혼자 그렇게 늑대와 함께 버려진 그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5주간의 새가족 교육 만남 아마 여러분 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칼빈이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지역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가정, 영적 부모다.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닦아주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처럼요, 지역교회가 거듭나면 중생하고 회심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하도록 성장을 돕는 게 지역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뭘 주신 줄 아세요? 직분자들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얼마 정도 다니면 직분 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좀 다니면 뭔가 위치, 이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집사를 주시고 권사를 주시고 또 다른 역할의 직분들을 주셔서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집안에 태어나면요, 모든 타임 스케줄이 이 갓난아이에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 성숙하도록 이 타임 테이블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 일에 모든 타임 테이블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시간에 남아서 교회 일 한다고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어두운 그곳에, 썩어져가는 그곳에 교회로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각종 권세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 직장 다니고, 왜 결혼하고, 뭐 때문에 사업해야 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지위 권세를 얻어야 되는지 마지막 가서, 천국 가서 그것을 들어보내려고요, 들어보여드리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하시면, 통장에 잔고 얼마야, 노후 대책 얼마야, 사업장 몇 개 갖고 있어, 어느 학교 나왔지, 어느 직장 다녔지, 묻지 않아요. 너 영적 가정 교회 속에서, 육적 가정인 가정 속에서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주어진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후 대책,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서 노후 대책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저 하늘나라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맡은 이 삶의 현장이, 내 사업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뼈를 묻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군대를 도망갔어요. 예수 만다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자세로 가야 돼.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모든 청년들은 저는 그렇게 가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 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군대 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정말 지옥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은 두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엄마 뱃속에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듯이, 죽어서 가는 그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내가 다니는 그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지역교회가 100% 순수하거나 정결하거나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섞여져 있다. 언제 끝난다? 내 인생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 여러분, 참 신자가 된 사람들도 한꺼번에 변화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잘 변화되지 않아요. 대도 조세영 씨가 지난주에 또 붙들렸다면서요. 80세가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분이 16살 때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80이 넘도록 왔다 갔다 40년 넘는 인생을 감옥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때로는 감옥에서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고 나와서 간증도 하러 다니다가 또 삶의 문제에 부닥겨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지난주에 또 붙잡혔대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 같은데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한번 떨어진 믿음이 다시 올라오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의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학업, 내가 세웠던 경력, 이력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든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흔적도 없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영적인 공든탑이에요. 그 무너지는 것을 세우기는요, 여러분 세웠던 힘에 때로는 10배, 100배, 1000배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타락, 이것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라 할지라도요, 성숙도, 성장도는 각자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아직도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심한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스데반처럼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100% 순수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일, 거룩해 져가고 성결해 져가고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를, 이 교회가 참된 교회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올바르게 삶에서 가르침이 행해지는가? 말씀 배우고 있고 말씀 가르치고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교회 속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되고 말씀 가르친다 그러고 말씀 배워야 된다 그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선포와 실행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세례식과 성찬식이 얼마나 잘 시행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가지 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권징 제도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목사가 목사로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정지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가 그 직분의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징계를 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계의 의미는 파이드온이겠죠? 뭐예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듬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권선징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이 권징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런 말씀들은 다음에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지역교회는 정말 완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을까? 얼마나 완벽한가 타락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사도교회를 개척했어요. 12명을 데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짜가였어요. 12분의 1 가룟 유다. 참된 구원받은 자는 11명이었어요.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은 있었을 줄 몰랐으나 한 명도 없었어요. 분열왕국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세벨과 아합과 함께 대결을 하고 영적 대결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해서 불을 내려 850대 1로 엘리야가 승승장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너 죽여버리겠어, 이 한마디 말에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 엘리야.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군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진정한 교회는 나밖에 없군요 라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다해서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은 참된 교회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참된 제자였음을 마지막에 알 수 있었고, 한 명은 제갈길로 가른 유다, 한 명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AD 313년에 세계사 속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 이전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기독교 시대의 참된 신자와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느 누구든지 세례만 받기만 받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캐톨릭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교회는 과연 얼마나 순수해졌고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99%의 타락하다가 100% 타락해서 교회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배교했다 그러죠. 사실 제 선배님 교회에서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안양인데, 그 안양동 비산동이 있어요. 비산동이라고. 그 비산동의 한 교회는 통째로 땅이 완전히 팔리고 교회가 팔려서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참된 교회 몇 명은 뛰쳐나와서 다른 지역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속고 장로님도 속고 다 속아서 교회를 넘긴 거예요. 엄청난 비용으로 교회를 넘겨서 우와 우리 교회 했는데 그것은 신천지였어요. 이렇게 통째로 배교해서 떠나버리고 없어진 교회도 지역교회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하신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7교회 무슨 교회가 있죠? 지역에, 지금도 터키의 그 갑바도의 남부 지역에, 이 서쪽 지역에 7교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명이 그대로 있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지역교회, 예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시는, 이 교회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책망할 것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칭찬만 하는 2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래 나의 교회, 너희가 이겼고 믿음을 지켰구나.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요. 한 개도 잘한 게 없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신앙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패하고 오염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도 터키탕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지방, 그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시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 스스로 참으로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평가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바르샤바의 우리 한인교회, 임마누엘 교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5개의 한인교회, 여러분 이 모든 교회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일까요? 사대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일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주님의 그 간절한, 그 뼈아픈 고통스러운 그 입에,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실 때 다른 어떤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지역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교회, 믿음의 인내를 지킨 그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교회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지금도 그리스의 코리티안이라고 있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교회인지, 부끄러운 교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요, 엄청나게 분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 오늘 개바파 일로 오세요, 바울파 일로 오세요, 아볼로파 일로 오세요, 아니 무슨 파야, 그리스도파 일로 오세요. 엄청난 분파가 있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교회에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요, 자기의 계모와 동침하고 동거하고 함께 사는, 성윤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자기 아내를 두고 마음껏 성을 즐기는 그런 성윤리의 타락한 모습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예요. 성도 간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앞에 서서 세상의 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리기까지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예수가 육체적인 부활을 했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도 거부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난무해 있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마치 사사시대 같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시대.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쓰신 편지에 너희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참고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메시지 주시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도,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타락하고 99.9%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워도 돌아와.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의 친구가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 동부 지역이에요. 자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이 초신자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희한하게도 3번의 교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배만 마치면 이 강단 일로 와서 입체 영화를 찍는 거예요. 멱살을 쥐고 찍고 없이고. 3번을 교회 갔는데 3번 다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면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서 천주교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없더라 해서 천주교도로 변한 한 친구의 스토리를 저는 지금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여기서 입체 영화를 찍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 너희 교회 아니야, 교회 문 닫어,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성숙도가 목사보다 장로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분명히 있기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진정한 어미요 아비요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적 부모가 많아져야 돼요. 제가 있었던 뉴델리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40년 가까이 35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맨날 싸우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새벽에 문을 열고 달려와서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가 있을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좋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참신한 모습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든든하게 멋진 교회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서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영적 부모 같은 그 진정한 신자들을 통해서 썩어졌고 부패하고 죄악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그 지옥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지역교회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과연 소아시아 7교회에 비했을 때 어느 교회에 속할까요? 그 교회를 자꾸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수준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순결해지고 거룩해져라, 건강해져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그 지역교회를 주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살찢어 몸찢어서 피를 흘려 사신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99.9% 썩었고 부패할지라도 그곳에서 0.01%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엎어져서 기도하고 엎어져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고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즉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서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다.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알 거예요. 피를 토하고 물을 토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 낳았을 때 그 생명은 그 어떤 무엇과도 심지어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체인 것을, 그렇다고 남편보다 소중히 여기면 큰일 나요. 그 소중한 생명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99.9%가 파괴되고 부패하고 썩었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복음 듣고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지역 교회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부모 아래, 가정 아래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 고아원에서 자라느냐, 부모가 아닌 다른 집안에서 자라느냐, 똑같이 자라지만 바르게 양육될 확률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지역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마다
자라도 가정마다 수준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저는 자라면서 나는 우리 가정이 진짜 내 가정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떠나고 싶어. 우리 진정한 엄마를 찾아볼 거야. 나는 저 아빠가 나를 낳지 않았을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저를 낳아주신, 생명 다해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희 어머니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여러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거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볼래? 서로 사랑할래? 선행하고 서로 격려해 줄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교회 모임 없어야 돼요. 교회 가지 않고 그런 습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명 어느 순간에 끝날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해 주지 않을래? 이 시대는요, 여러분, 히브리스가 쓰여진 이 시대는 엄청나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간절함에 저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 땅 위의 교회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